제가 목사 후보생 시절 때 미국 장로교에서는 목사 후보생이 되면 꼭 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신 상태 그 시험을 봐야 돼요. 이틀간에 걸쳐서 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보는데 한 2,000여 개 질문을 답합니다.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말로 써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엉뚱하게 답하면 결국에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20번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항상 결과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너에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저희 노회에서 저에게 말을 한 것이 카운슬러를 한번 만나봐서 그 사람과 상담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한국적인 마인드로는 카운슬러를 만나고 상담사를 만난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더 정확히 알고, 내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은 발전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카운슬러들을 만나라는 것이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카운슬러와 얘기를 하면서 그 카운슬러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면 좋겠다.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좀 더 표현하면 좋겠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는 것을 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울분에 차오른다 하여도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억제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또 아무리 기쁘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것을 느끼면 그것을 표출해야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나타내야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감정을 판단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쁜 감정은 좋은 거고 슬픈 감정은 안 좋은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기쁜 감정은 그냥 기쁜 거고 슬픈 감정은 그냥 슬픈 겁니다. 그게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라라고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2세 목회자들, 여기 이제 한어 영어권 목회자들을 이제 점심을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서울 바베큐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다들 서로 눈치 보느라 바쁩니다. 서울 바베큐 그 점심 메뉴를 보면 싸게는 한 8불 정도에서 비싸게는 10몇 불, 17불, 18불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가 흔히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불평을 많이 하죠. 상사가 아니면 선배가 식당에 데리고 가놓고 너희들 모든 거 아무거나 다 시켜 하면서 나는 짜장면 했을 때, 짜장면 외에는 못 시킨다라는 것을 다 아니까 그것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게 마음 속 편할 때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다 10불짜리 미만을 시켜서 먹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덕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네가 시켜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가 해라,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표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 알바를 시작했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미국에서 알바한 곳이 맥도날드입니다. 그때는요 햄버거를 20개 30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주문하면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는 절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빼달라 저거 빼달라 이거 넣어달라 저거 넣어달라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전에 그냥 내가 원하건 안 원하건 그냥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내가 느끼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출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가져야 마땅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문화에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구집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 오늘 저희가 본 마가복음 외에도 잠언 1장 20절에서 34절, 그리고 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한 시편 말씀인데요. 잠언 1장 말씀을 보면 지혜가 광장에서 또 거리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높였는데, 지혜가 소리를 높였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미워하고 지혜의 그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그 말을,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 말씀이 내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너희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은 네가 원하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 종교를, 내 자신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그 종교를, 그런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주일 한 번 와서 1시간 조금 넘는 예배 드리고 몇십 불 헌금 바구니에 넣고 교회에서 주는 밥 얻어먹고 내가 주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원래 이 원고를 쓸 때 우리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했다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한국에 가면 화해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해마을에 옛날에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 그 양반들 그 마당에, 집 마당에서 종들이 가면을 쓰고 이런 마당놀이를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당놀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양반들 비웃고 양반들 깎아내리고 양반들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양반들 집 마당에서 그것을 하고 양반들은 그것을 받아들일까 하면 그것을 제3자의 이야기처럼 하면 그렇지 하고 받아들인대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친교 시간 포함하여 2시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고 다른 시간들을 요구를 하면 삶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모습,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이득만을 채우려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성인데, 과연 누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 즉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따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십자가를 지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따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조금은 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내 자신의 뜻을 굽힐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본능을 억제하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중에 한두 시간만 더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조금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희생을 하는 그 이유는 그 조그만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얻는 것이 더 크니까 희생하는 것인데, 내 목숨을 버려야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면 과연 그 메시지를 누가 따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좋지만, 예수 믿으면 삶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라는 메시지를 누가 듣고 따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가르치시되, 이것을 대놓고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국말로는 잘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항변하였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반대되는 그 논의를.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항변하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책망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고난받으셔도 안 되고 버림받으셔도 안 되고 죽임을 당하셔도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서만 좋겠고, 엘리야는 그렇다 쳐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어렵게 그 생을 마감했는데, 그리스도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그러한 고통 없이 바로 영광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이 더 좋은 삶의 길을 바랬고, 동시에 자기의 삶도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메시아를 섬김으로써 지금까지 업으로서 무시받고 힘들었던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권력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부만 챙기기 위한, 자신들의 부를 챙기기에 바빴던 그런 부패된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렵던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겠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내려주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좋은 삶을 위하여, 편안한 삶을 위하여,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위하여,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그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는 그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삶, 즉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 삶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빛과 소금의 역할, 어린 양,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아들, 딸로 입양된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인데, 그러한 아이덴티티를 얻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신 삶을 살아가야 되나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내일이 저희 둘째 생일이어서 어제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선물들을 쫙 받아서 선물들을 다 뜯는데, 요즘에 그 슈퍼마리오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마리오가 있는 선물은 그냥 좋다고 그러는데 현이한테 제일 쓸모없는 선물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찰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 기프트카드였습니다. 현찰보다 더 쓸모없는 게 아마존 기프트카드였겠죠. 걔가 그걸 가지고 카드를 딱 받았는데, 여러분 그 카드는요, 구속하기 전에는
리딤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내가 아마존 어카운트에 가서 그 카드 번호를 넣고 그래야만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고, 그것을 뭘 사야만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넣어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클레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를 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조금이라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사람들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본 모습이 될 것이고요, 후하고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욕심의 마음을 이겨버릴 것입니다. 지혜의 외침이 찬양의 소리로 이어질 것이고, 돌아온 탕자를 위한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그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진솔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답하는 그 진솔된 답,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나의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바꿔주시는, 단순히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고통받으면서까지도 따라가야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이십니까? 머리로만의 답이 아닌 가슴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